오늘 설교 본문인 잠언 4장 14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과 의인의 특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지키고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악인과 의인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그거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악인의 특징 네 가지. 첫 번째,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두 번째, 남을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악의 빵을 먹고 폭력의 술을 마신다. 네 번째, 악인의 길은 캄캄한 어둠과 같다. 자, 그러면 의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의인의 특징도 뭐 4개, 5개 나와야 되는데 딱 하나만 나옵니다. 18절 말씀이죠. 의로운 자의 길은 점점 밝아져서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빛 같다. 악인은 뭐 이거 이러고 있는데 의인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살 같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해가 뜨기 전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가장 어두워요. 그런데 그 새벽, 그 가장 어두울 때 태양이 뜨면, 태양이 완전히 떠서 세상을 환히 비출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히 새벽 예배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면 그 태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의인은 바로 아침에 뜨는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아침 햇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이렇게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살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그런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나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선이시고 빛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완전한 아침 햇살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죄가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선이고 의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살과 같이 거듭날 뿐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자녀로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이죠.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길은 캄캄한 어둠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현재와 미래는 그저 캄캄한 새벽 어둠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살과 같은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살과 같은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키고 버리고 떠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나오고 건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본문에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자,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나의 즐거움과 내 뼈가 마르는 것도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4장 30절.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건강하나 시기하면 뼈마디가 썩는다. 마음이 평안하면요, 육신이 건강하고 내 마음에 시기가 있으면 내 뼈가 썩는답니다. 그리고 선한 말과 악한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입에서 나올까요? 우리 목소리에서 나올까요? 선한 말과 악한 말이.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내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내 입술을 통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내 입을 통해 악한 말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한 말과 악한 말의 시작은 내 입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죄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은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아파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요, 죄로 마음이 아파하는 자,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자, 근심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죄를 짓고도 마음 편하게 태평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놓고 마음이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행복에 대한 많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실제로 우리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지, 내 마음먹기에 달렸지, 그런 각오와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그 군대가 행복하고 내 삶에 이로운 군생활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군생활 내내 불행하고 전역하고서라도 군생활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그런 불행한 군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군생활, 내 인생의 이로움이 되는 군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군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는 내 군생활을 행복하게 내 인생의 이로운 시간으로 보내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군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 남면 시동리 이 투호갈렙교회에서 10년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때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시골에서 하루 종일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서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해야 되는가? 미래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다 잡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제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고 저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인도함이나 어떤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셨고 하나님의 파송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하루 종일 새소리 듣고 10년을 하면서 내가 무슨 발전이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른 사역의 비전과 사역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생각에 따라 마음에 따라 이곳이 정말 발전이 안 되고 미래가 없는 비전이 없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큰 비전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왔고 저는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24절의 말씀이죠. 더럽고 추한 말을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것만큼은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내가 무심코 썼던 글 한 줄, 내 말과 글은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바퀴를 돌아서 더 큰 것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게 말이 됐든 그게 글이 됐든 목사라서 그런지 그런 현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한 바퀴 돌아서 더 큰 고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잘못 쓴 글 하나가 한 바퀴 돌아서 더 큰 고통과 문제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더럽고 추한 말, 더럽고 추한 글, 정직하지 못한 말, 정직하지 못한 글은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결국에는 돌아 나에게 똑같이 아니 그 이상의 충격으로 고통과 괴로움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게 인생의 진리예요.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잠언 19장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장애는 망하고 말 것이다. 잠언 16장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해치지만 정직한 자의 말은 사람을 구한다. 전도서 10장 12절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를 끼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자신을 망친다. 잠언 15장 4절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도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에베소서 4장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글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추악하고 더럽고 잘못되고 정직하지 못한 말과 글은 그 모양이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게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부메랑이 2배, 3배 큰 것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는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발을요,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악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은 싸워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피하고 떠나야 하는 존재가 악입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에스겔 18장 30절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모든 죄에서 떠나라. 죄와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죄에서 떠나라. 역시 떠나라, 피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죄와 싸워서 이겨서 멸망당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죄를 떠나라. 그러면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역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악과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고 그냥 악에서 떠나라. 그래야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있는 존재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물과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데 뭐하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와 악을 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수밖에 없어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음란한 장소에 가서 내가 이 음란의 죄를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겠다.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음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를 떠나거나 피하거나 아예 그 자리를 안 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승리 아닙니까? 가서 어설프게 싸워서 실패하고 죄를 짓고 악에 물들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의 승리인 겁니다. 도박하는 자리에 가서 내가 이 죄와 이 도박의 이 악과 함께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그러면서 이 카드를 들고 막 싸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승리는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승리인 겁니다. 27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는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면
그게 믿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런 말을 씁니다. 저도 이런 말을 자주 써요. 승리합시다. 성도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승리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말로 외쳐봐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진짜 승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말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내 발을 악에서 떠나는 것,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행과 행복의 기준은 내가 결정한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도,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마음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악을 떠나서 살아가시기를 결정하시고 행복한 삶,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살과 같은 의인의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